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잡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붕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잘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호서 감독님 오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각 심령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야기도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면서 첫날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제가 신명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으로 만들어서 명예와 찬송과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26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 1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직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저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 있거나 저 천국에 있거나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비율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비율라예요. 그 비율라라고 하는 뜻은 뷸라라고 하는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여러분 유래된 말인데요.
6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 뷸라가 바로 비울라의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뷸라의 의미는 뭐냐?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뷸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처럼 우리가 아직 가나안에 가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여호와의 성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나 장소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 가나안 땅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아니 내가 아직 광야에 있거나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성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께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은 어떤 말을 사용하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성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 앞에 최고, 최선,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낳았습니다. 내가 임신시켰습니다. 내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내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그 첫 아들에 상응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태어나도 언제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월화수목금토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주일, 월화수목금토 아닙니까? 내가 주일,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내가 이 10분의 1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성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민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악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거기서 여러분 첫 출발은 미약했지만 점점 12명의 아들을 얻게 만드시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큰 민족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학대, 중노동, 고통, 신고, 압제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성민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첫 번째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민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올라와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가나안 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종살에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에게 11조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구약에는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봉사하는 목회자들을 생활하도록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아론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충분히 생활하도록 그렇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내 음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 좋아하는 여러분 그런 대식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은 그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연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남아있는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걸 생활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고기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 아까슴을 주라는 겁니다. 오른편 넓적다리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 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오른편 넓적다리는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고 이게 제일 세거든요. 너의 힘을 실어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하는 11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극단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힘들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왜 목사들 배부르려고 교회에다 11조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 이거 11조 잘 써야지. 이거 뭐 다 목회자들 뭐 거기 먹이는 데 써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해서는 안 될 소리예요.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때로 11조를 잘못 사용하고 교회가 잘못 써서 이것들이 때로는 부작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내가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11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성막의 건축과 재건과 수리에 필요한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 끌고 가다 보면 성막이 헤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깨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거 수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빈 방을 준비해 놓고 백성들이 드는 11조를 거기다 넣어 저장했어요. 그리고는 건축 그리고 수리, 성전을 재건할 때 그걸 내줘서 하나님의 성막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지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 성역비가 건축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탄받을 만큼 그렇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역비를 많이 더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지어서 아름답게 봉헌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부로 돈을 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죠. 세 번째 11조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3년에 한 번 특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웃이 굶어 죽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11조, 이웃을 사랑하며 드리는 이 11조가 함께 가도록 만드셔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왜 그렇게 유린하며 다니게 됐습니까? 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까?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구세주 아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구세주라면 저 사람이 흘린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린당하고, 여러분 캄보디아의 학살, 저 동유럽의 학살, 여러분 한국의 6.25 전쟁, 많은 사람 죽었지만 600만 명 죽을 만큼 그렇게 학살당한 적이 없어요. 최고의 아픔을 겪었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죄값을 돌리라고, 핏값을 돌리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들의 주머니를 털면 다이아몬드가 두두둑 떨어졌어. 왜 다이아몬드인지 아십니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금을 좋아하듯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 하나도 안 나는 나라가 다이아몬드를 맨날 보물로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문학사에 베니스 상인부터 시작해서 스크루지, 여러분요 수많은 구두쇠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나눔이 없었어요. 성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을 수도 있어요. 해티 그린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성 사업가이자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구두쇠가 있는 이 여자도 유태인이에요. 8살 때 용돈 5센트를 저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3살 때는 집안 사업 가계부 정리를 다 도맡아 하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9만 달러를 물려받았는데, 제발 놀래주세요. 이 여자가 그 유산 받은 지 50년 동안 약 1000배를 불렸어. 몇 배를 불렸다고요? 1000배를 불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산지 아십니까? 호텔에서 살았어요. 호텔에 살았다는 건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 안 내려고, 집 있으면 세금 내니까 그 세금 아까워가지고 그 싸구려 호텔에서 평생 살았어. 그리고는 찬 오트밀죽을 먹고요. 또 그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버린 식당에서 여러분 버린 재고로 남은 식빵 조각을 먹고 살았어요.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이 아들 치료비 150달러가 아까워가지고 무료 진료소를 맨날 다니다가 결국 아들의 다리가 잘렸어요. 그녀는 탈장으로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수술비 150달러가 아까워서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중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여러분요 구두쇠 짓을 하다가 나중에 우유값 아끼려고 우유 파는 사람과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근데 이제 진짜 놀라줘야 돼요. 유서도 못 쓰고 죽어가지고 한 푼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 여자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이
두 아들에게 3,800만 달러. 이제 진짜 놀라줘야 돼요. 한국 돈으로 이 여자가 벌어뒀던 그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7조 원이래요. 얼마라고요? 이 17조 18조 원이 되는 돈을 써보지 않은 채 죽은 여자가 바로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유태인 여자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성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가 하나님 성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냐,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와 함께 하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성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내 중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리고 첫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전부다, 나 집 사는 게 다다, 결혼하는 게 다다, 돈 모으는 게 다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리가 이게 다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다, 내가 얻어야 될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11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드리는 11조 있어요. 성막의 건축과 재건과 수리를 위해서 우리가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여러분 위해서 3년에 한 번 특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성도가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어떻게든 나만 잘 살겠다는 잘못된 삐뚤어진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성민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당신이 만약 감리교인이라면 세 가지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말한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열심히 저축해라. 세 번째가 열심히 나누어라. 이게 감리교인이라면 살아야 될 경제 원리예요. 제가 오늘 26장을 여러분이 감리교로 세 가지 경제 원리를 했던 웨슬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뭐냐? 여호와의 성민은 어떤 거냐? 그들의 사명은 뭐냐? 첫째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고 포도가 떨어지고 물이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 갔을 때 거기에는 열국이 있어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땅 심으라는 거예요. 곡식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내리실 때 그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고 이른 비 하나님 주시지만 그 속에도 너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소출을 거두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노동. 두 번째가 뭐예요? 드림. 가나안 땅에서 거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항상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모습이 여호와 성민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살면서 여러분 보는 저 그림처럼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아이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이 좋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서 어떻게든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성민이야. 너가 가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야.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너를 종살에다 건져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복에 머물러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보는 눈이 있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사랑을 입었으면 전도로 나누어 줘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너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 성민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십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민이 되는 길은 죄로 인하여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헤세드. 저 헤세드 때문에 내가 성민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 7장, 여러분 오늘 읽은 26장, 그리고 중간에 여러 군데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7장 6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워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성민되는 게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은 행동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치가 있어서 성민됐다는 게 아니라는 걸, 도리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의미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민을 삼아주셨다는 거거든요.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너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맹세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에서 내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 11절 노란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다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민이 되려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에 있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꼭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여러분요 인간적인 공로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성민이 될까 착각할까 두려운 거예요. 성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성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헤세드 때문에 성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민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성민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구비구비 홍해에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없을 때 먹여주셨고 내 자식 키워주셨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모든 거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성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시간, 내 죽는 모든 순간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가 첫 마음과 첫 사랑과 첫 시간과 첫 예물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첫 시간 드릴게요. 한 달에 첫 시간 드릴게요. 하루에 첫 시간 드릴게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월상 예배 드리면서 내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것 드리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곡배라 11조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고 건축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찬송이 되게 하고 너를 명예가 되게 하고 너를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민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삶의 힘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교회가 불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 건방론님 말씀처럼 너희가 이 광야를 이렇게 이겨나가야 된다 일러주셨어. 광야는 통과해야 될 땅이지 머무를 땅이 아니다. 우린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신명기 26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대로 증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민이 되겠습니다. 그 성민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